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약하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높이려고 할 때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잘한 부분 또한 좋은 부분들을 더 부각하여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니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누군가를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또한 높이고 그 위대한 인물로 여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들은 드러나지 말아야 하죠. 좋은 부분, 잘하신 부분, 위대한 부분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성정이 같은 자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늘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 그 주님께 문제가 주어지죠. 두려우셨고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뜻을 따르기보다 아버지 뜻을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심정, 연약한 모습은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더 아끼고 마음을 나눴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의 심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드니 여기 자기 곁에 남아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그 죽음이 바로 앞까지 오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이 시기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해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들, 사람으로서도 겪고 싶지 않을 이 죽음,
고난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하셨고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지금 받아야 할 이 고난의 잔은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셔야 했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게 두려우셨던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법정도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했죠. 그럼에도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중범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고난을 피할 수 있으심에도 피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 고통을 피하고 싶었고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는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위급하고 두려운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거룩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몰려들 때에도 사람들을 떠나 늘 기도하러 가셨죠. 사실 이 전능하신 분께서, 부족한 게 없으신 분께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간구인데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애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자 회복의 시작이요,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를 흔드는 것이 죄의 유혹이죠. 예수님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본성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날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아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43절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기꺼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은 기쁨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따른 것이죠. 순종은 자기 뜻을 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삶은 자기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십자가 구속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런 면에서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죠. 이전에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자녀에게 모든 삶을 맞춰갑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통해 항상 기뻐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른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해서 기꺼이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온전한 순종, 결점이 없는 상태의 순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내 자녀, 내 백성, 내 형제, 내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그 보물처럼 값진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가치 있는 것으로, 귀중한 물건으로 여김받으려면 어떤 충족이 있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부여된 그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텀블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보니까 하나는 유명 커피 브랜드 마크가 붙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동네에 있는 카페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텀블러이지만 사람들은 이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 마크가 붙여져 있는 텀블러를 많이들 고를 것입니다. 동네 카페에 그 마크가 붙여져 있는 그 텀블러보다 비싸지만 더 사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유명 커피 브랜드 마크, 거기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자녀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가치는 자녀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론 그 자녀가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부모에게 자녀는 소중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한 가치 때문입니다. 내 하나뿐인 자녀라는 그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둘째로, 그 물건이 가치 있으려면, 귀중한 물건으로 여김받으려면 그 평가가 되는 것이 지불된 가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시회나 이 미술관에 가면 어떤 그림은 이상해 보이고 이게 작품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이 귀중한 작품일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화가이냐에 따라 달려있죠. 화가의 그 가치에 따라서 그림은 값이 매겨지고 귀중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진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 것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가치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며 하나님 전부를 드린 그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그 귀한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그 가치 있는 대로, 그 가치가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 작품이어도 훼손이 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훼손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의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누리신 것들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백성인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한 분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날마다 애쓰는 것, 이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죠. 온전한 순종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자기 부인, 이 순종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길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이 길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은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더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능력, 사랑,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알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